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김영석 교수님의 책에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이라는 소제목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6.25가 끝나고 서울의 각 대학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 교회들의 교수들의 출퇴근이 힘들어서 대학마다 교통편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려대학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트럭이 있었는데요. 그 트럭을 뒤를 약간 개조해서 손을 보아서 접었다 폈다 하는 짐칸에 접었다 폈다 하는 긴 의자를 설치해 놓고 비가 오는 날에는 위에 포장을 덮고 그렇게 해서 교수들이 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진호 총장은 특별히 운전대 옆 조수석에 앉았고 우리 다른 교수들은 뒤에 짐칸에 앉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편이 너무 고마웠던 교수들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당시 김영석 교수님도 고려대와 같은 재단인 중앙학교에 봉직했기 때문에 고려대학의 트럭 통근차에 편승하는 혜택을 누렸고 그 트럭을 타고 오가며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했던 것이 매우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가 아니라 우리 유치원 선생님도 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에 이어서 참 세월의 많은 변화와 차이를 느낍니다. 하물며 성경을 읽을 때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을까, 어떻게 이동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을 때 브엘세바 근처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고 바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의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까지 가는 길을 3일 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3일을 걸어서 갔다. 유명한 전설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도 그 당시의 권력자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을 행하고 했던 곳은 저 북서쪽에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갈멜산 근처인데 그래서 도망해서 쫓기어서 브엘세바 근처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곳에 와서는 그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제 좀 때를 쓰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도 이렇게 도망자 쫓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셨다고 해요.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마시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밤낮 40일이 걸렸다. 아래쪽에 광야에서 역시 또 광야의 길
험하고 아마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런 거친 광야길을 가는데 40일 동안 걸어서 갔다. 우리 그런 시대의 이동거리 그런 모습을 실감나게 해주는 표현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거리와 그 이동은 얼마나 험난했을 것이며 바울 사도가 고대 근동 일대를 점점이 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선교 그 사역은 얼마나 어렵고 그 여정이 대단했을까. 우리 그렇게 탐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왕복의 걸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대헤롯은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그렇게 삼아 로마의 허락하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는 유대 지역, 또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역, 이두메 지역, 베레아 지역, 뭐 등등 시리아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왕의 신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에게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이 깊은 병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병세가 매우 위중해서 47절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 깊은 병에는 권세도 부도 소용이 없어요. 고칠 수 있어야 소용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다면 그저 막막하고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저 유대 땅으로 내려가셨던 예수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가나라는 곳에 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첫 지점이죠. 4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청하되, 듣고 가서 청하되, 간략한 그러나 강렬한 이 말씀의 묶음을 보십시오. 듣고 가서 청하였다. 먼저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구약 성서에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종종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갔습니다.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듣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를 찾아 나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듣고 가서 청하되 이 한 문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다음에는 예수님께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어디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저 이웃집이나 그저 가까운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가 살고 있던 곳은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소문이 난 곳은 가나입니다. 그저 주석 보면은 한 3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30km 정도. 그러면은 꼬박 하루 정도 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루 열심히 걸어야 한 30-40km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 왕의 신하는 갔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말씀의 치유 권세 능력으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죠. 뭐 오늘날처럼 전화로 예약을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소문만 들었지 정말 계시는지, 가서 청하면은 그 예수님이 오실는지, 오셔서 또 기도하면 능력 행하시면 나을는지 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소망을 안고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잘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결말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실 것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도 인생은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광화문에서 우리 죽전까지, 이런 이동의 거리가 있지만은 이 외에도 많은 의미를 주는 공간과 시간과 의미의 거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있고 진실의 거리가 있습니다.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머리로서 아는 것을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30년이 걸렸다, 일평생이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발에서 손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평안까지의 거리가 있고, 간구에서 응답받는 거리가 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이 드는 거리가 있고, 절망에서 소망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걸릴 것이며, 미움에서 사랑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 거리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곳까지의 이동이 좀 더 신속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믿음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가는 거리를 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불안과 고통에서 사랑과 확신과 기쁨으로 가는 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듣는 귀에서 걷는 발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듣고 가서 청하되, 1년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는 듣고 곧 실행에 옮겼고 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아마 지형적으로 그런가 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내려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올라가는 길을 갖고 또 내려오는 길을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하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이제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하면은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좀 엉뚱합니다. 좀 애매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신데, 고쳐주시겠다는 것인지 안 고쳐주시겠다는 것인지, 가시겠다는 것인지 안 가시겠다는 것인지, 와서 청하는 왕의 신하를 칭찬하는 것인지 책망하는 것인지, 또 왕의 신하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 제자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좀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왕의 신하를 시험하셨던 것이라고 보여져요. 테스트했습니다. 애매한 대답을 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나를 믿고 내가 말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믿고 왔느냐. 예수님은 종종 테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테스트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신 대답, 도무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왕의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식의 소원을 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함이 있어요.
요점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테스트하는 예수님 앞에 간절함의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간절히 청했을 때 그 난관을 극복하는 간절함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도 우리가 뭐 병을 낫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이 간절함이 중간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나아가서 말씀해 보시면 나아가 엎드려 가로되,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된 이 말씀에는 많은 깊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성한 사람 앞에 가까이 못 가거든요. 갔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면 돌에 맞거나 뭐 어떤 곤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그거 각오하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꽉 가로막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붕이 평평했다고 하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예, 간절함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면서 나와서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시지 않다가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주인의 상에서 그 먹는 주 아들의 자녀에게 줄 떡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모욕합니다.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은 화를 내고 돌아갈 만한데 이 여인은 그보다도 자신은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그보다 자녀의 그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 참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그의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왕의 신하야도 주님의 애매한 태도에도 말씀에도 개의치 않고 아들의 치유를 위한 간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기도의 응답, 간구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을 위하고 덕을 구하고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3번 반복하신 것도, 연거푸 말씀하신 것도 간절해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라는 소망을 이룬 일에 깊은 간절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절하실 수 없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소원을 이룬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함께 갑시다. 가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왕의 신하를 보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고생하면서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제발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에게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 나았어.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질문하실 거예요.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당신이 30km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내 아들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시오? 나에게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간다 한 말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50절 말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는 말씀을 믿고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믿고 가더니,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치유 사건,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은 믿음 사건입니다. 그 간절함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낫게 해주실 것, 아니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것, 예수께서 원하시는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아가며 어떻게 난간을 극복하고 예수 앞에 가서 청할 것입니까? 모두 다 믿음이 있었고, 그래 오늘 왕의 신하도 믿음이 대단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그는 믿고 갔습니다. 그래 오늘날 낫고 안 낫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주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허무맹랑한 거짓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었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문이나 그릇된 사상을 믿으면 절망의 문에 들어서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으면 진실의 문에 들어섭니다. 진리의 길을 갈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현대에 올수록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인본주의.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부족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문화를 발달시키고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모든 기술 개발을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려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실망과 불안과 근심만이 남아요. 사람을 위해서 했던 것이 사람을 위한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 배반과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위해서 했던 것이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고 또 저항합니다. 불안과 근심만이 남습니다. 인간을 위해 살아도 배반이 크고 신뢰는 옅어집니다. 인간을 위해 건설한 문명의 이기들이 배반을 때려 인간을 종속시키고 옛날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원자력 핵발전으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그것이 큰 무기가 되어서 살상의 위협을 하게 되니 그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스위스의 경제학자, 경영인들, 정치가들,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상에 지금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상적인 급격한 기후변화. 가장 지금 당면한 위험한 요소라고 그들이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AI, 인공지능으로 인한 거짓 소문, 가짜 소문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인류 최고의 지금 발명품인 AI,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장 당면한 최고의 위험 상황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이 퍼뜨릴 가짜 소문, 그것으로 이 지구가 얼마나 혼란에 빠질 것인가.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믿고 인간을 향해서 하던 것들이 그렇게 중심으로 살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운명론으로 빠져요. 운명이요 팔자소관이요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유명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라는 자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지목했어요. 어릴 적부터 성공을 향한 경쟁 압박을 받고 자라온 결과 그것에 시달려 우울한 개인을 양상하고 성공보다는 실패감에 휩싸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즐거움보다는 우울함이 나라를 휩싸고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믿음은 그 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해진 운명의 틀 속에 자기를 가두지도 않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인문주의를 넘어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무와 절망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 삶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완성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하루 종일 걸어왔고 마치 빈손으로 다시 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가는 왕의 신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이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기를 마중 나오는 종들을 만나요. 만나서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물었겠죠. 나았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어제 저녁 7시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홀로 예수님 없이 다시 그 길을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주님의 능력이 먼저 왔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 와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곳에 가셨고 그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성경 기록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길은 없습니다. 왕이든 왕의 신하든 평범한 소시민이든 다 고통이 있는 인생길, 고난의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고난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잠시 그저 파도가 없이 잔잔한 곳을 항해할지 모르지만 곧 바다는 물결을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합니다. 언제 먹구름 몰려올지 모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진단받고 유능한 사업가가 실패의 구렁에 빠지고 성실한 사람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은 눈물 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모퉁이를 지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평탄한 길 주시리라고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 일평생 그저 아무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길을 너는 걸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드러납니다. 어떤 믿음의 인물이 그런 평탄한 인생길을 걸었나요? 찾아보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겪는 고통 거의 다 당했어요. 가족 문제로 고통받고 오죽했으면 그 부처와 자기 아들을 내쫓았겠어요. 길의 문제, 위험의 문제, 가장 완벽한 인간상을 구현했다고 하는 요셉도 그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압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많은 고난,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그래서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에 보면은 가는 길이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도 뒤편 이면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바울도 많은 고난 속에서 살면서 그 인생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다 그런 인생 사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그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고난, 고통, 눈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런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홀로 길을 가도록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인생길이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많은 험한 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 환난 중에서 도우시는 분.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27편
주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왕의 신하 홀로 갔지만 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피할 생각을 마시고 가까이 계심을 기쁘게 얘기해야 합니다. 시편 3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이다. 찬송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돕기 위해서 함께 하세요. 돕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친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환난 속에서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주어진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왔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순전히 걸어서 다녔을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야 할 곳을 걸었습니다. 듣고 가서 청하였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왔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부단히 걸어야 합니다. 인생이 걸어야 할 길을 가깝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먼 길을 걷는 여행자라고 표현하고 우리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우리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걸음이 쉽지 않다는 것, 간단하지 않다는 것, 그리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장거리 인생길을 걷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 기다리는 것, 때로 버티는 것, 때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단히 걷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의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왕의 신하는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서 어떤 역사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몸으로는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냥 나왔다. 그냥 보냈습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우리는 요청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표대로 됩니다. 분명한 것은 원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고 이루어지는 그 방법도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언제인가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고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의 좀 일상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한 보름 이상 우리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저는 하루 최소한 왕복 2번 이상을 걸어서 오르내려야 합니다. 저희 집은 12층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올라갈 때 어떤 때는 다리가 아플 때도 있고 조금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숨이 헉헉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계단을 세면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세보니까 한 18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친구가 배를 항상 보냈습니다. 별로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거 들고 2배, 3배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중요한 진실은 다리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발자국을 떼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다 보면은 도착해 있습니다. 저는 매우 깊은 진실이라고 봅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든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정인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걷든지 그 길은 결코 짧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긴 여정이지만 문제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확실한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걸음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집에 가려고 해도 저희는 오늘날 차로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계단을 또 오르내리면서 또 걷든지 그렇게 해야 갑니다. 누가 업어서 데려다 주지 않으면 또 날아서 갈 수 없는 존재이니 날아서 갈 수도 없고 결국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갑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도 옮겨야 가오니 인생의 걸음 뚜벅뚜벅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또 신실하게 잘 걸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합당한 믿음의 걸음이 되어서 귀한 주님이 예비해 주신 선과 덕과 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 귀한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에서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갔던 이 왕의 신하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빈손 들고 빈 것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주의 귀하신 응답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